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올바른 해설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0강자 일곱인을 떼실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소돔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말씀에 일곱인을 떼실 때는 계시록 8장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는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5장까지이고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소돔에는 계시록 16장 17절부터 18장까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의 예언 말씀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 마지막 때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창조 과정 순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일째, 7단계에서 하나님은 안식을 맞이하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강좌 내용에서 성경 말씀 올바른 해설 중에 성경 말씀 7강좌,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천지 창조라는 강의 내용을 들으시면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과정처럼 복귀 섭리 또한도 그러한 절차,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 관련된 순서대로 재창조 역사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귀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서 그 이후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라는 아브라함 때, 모세 때라든 그런 내용들이 창세기 1장을 본보기로 해서 그 기준에서 복귀 섭리 과정들이 진행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시대는 하나님의 재창조 복귀 섭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일곱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 대접을 소돔의 내용은 하나님이 안식하시고자 하는 때이며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참된 혈통을 중심하고 타락한 세계를 복귀하고 지상 세계를 지상 천국이죠. 지상 천국을 건설하는 때입니다. 우리들이 요한계시록 예언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사탄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시록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계시록 8장의 성경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서는 8장에서는 바로 본문과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한계시록 해설집을 나눠준 분도 받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요한계시록 해설 83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요한계시록 해설집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시거나 연결이 되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1절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여기서 이제 내가 보면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환상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복귀 섭리 때를 알고 일곱 나팔을 받고 전달을 하는 그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시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런데 이제 개역 개정을 보게 되면 8장 3절에 보면 이제 동그라미 표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 봐도 동그라미 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단락, 한 구간을 말하고 한 시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요 동그라미 표가 있는가 없는가에서 성경 읽을 때도 요 기준으로 읽으시면 성경 말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8장 3절부터 5절 내용은 상징과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 과정에서 일곱인을 떼실 때와 같이 칠수는 안식일 수입니다. 예, 하나님이 복귀 섭리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시는 때입니다. 예, 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예언 말씀은 일곱째 인을 떼시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를 중심하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완성하신다는 예언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결과만의 핵심 내용만 상징과 비유로서 기록한 예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일곱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의 과정과 절차들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하고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쏟음의 내용을 알아야만 상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전후 과정의 예언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여섯째 인을 떼시고 나서 400년 후에 계시록 7장과 10장과 16장이 예언 말씀한 것처럼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의 혈통을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0장 7에서 11절 내용처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직전에 재림 예수님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참된 혈통 대신자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고 준다고 그렇게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즉 인수인계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소돔의 시대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참된 혈통을 중심하고 하나님이 안식하시기 위한 구원 섭리사를 직접 치리하고 진두지휘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결국에는 타락한 인류를 복귀하시고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완성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담화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부자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을 완성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도 상징과 비유로 된 예언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6절 또 동그라미 표가 있죠. 6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러면서 이때부터 6절부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내용마다 그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복귀 섭리 과정과 각각의 시대에 나타날 현상들을 상징과 비유로서 일곱인을 떼실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매 일곱 대접을 소돔에로 구분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5절에서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에라고 하고 있고, 계시록 6절에서는 일곱 나팔을 가지신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예언 말씀은 인을 떼실 때와 나팔을 불매와 대접을 소돔의 때는 같은 내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은 글자의 표현은 다르게 표현되고 있지만 뜻과 의미는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님들이 여러 번 요한계시를 검토하다 보면 제가 말씀한 내용을 이해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 8장 1절에 일곱인을 떼실 때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16장 10절째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이때는 언제를 내면 지금 현재 2013년도 1월 13일 2013년도 시대부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 시대에는 2013년도 1월 13일부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 중에 혹시 통일가의 사람들은 왜 재림 예수님께서 2013년도에 기원절을 맞이하고 출발해야 한다고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2013년도는 단기 4346년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아담으로부터 홍수 심판까지는 여러분이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홍수 심판까지는 1656년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홍수 심판 기간이었기 때문에 홍수 심판은 1656년부터 7년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의 해부터 2012년까지 단기 4345년입니다. 2012년까지요. 단기 역사분 4345년입니다. 근데 홍수 심판 해의 연도에 단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1년이 겹치기 때문에 1년을 빼면 아담으로부터 2012년도까지는 6000년이 됩니다. 그러므로 2013년도는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 6000년을 넘고 6001년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6000년을 시대를 넘고 새로운 7000년 시대가 출발하는 2013년도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창세기 1장의 성경 말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과정을 살펴보면 피조 세계의 창조는 6일 동안 즉
6단계의 창조 질서에 따라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7일째, 칠수 7단계에서 안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2013년도는 칠수 7천년 시대를 진입하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직접 주관하시는 섭리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직접 주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 즉 사람, 참된 혈통 대신자의 출발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를 기원제를 재림 예수님 디데이로 정하시고 2009년부터 복귀 섭리를 해오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예언 말씀에서 일곱인을 떼실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소돔의 시점은 칠수 7단계 하나님이 안식하셔서 출발하신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013년가 되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참된 혈통 대신자를 중심하고 하나님의 실체로서 2013년도 1월 13일 기원절을 맞이해야 된다고 하신 근본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2013년도이기 때문에 기원절을 연기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생결단 전력 투과하여 기원절을 맞이해야 한다고 수십 번씩 지시와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2013년도 1월 13일 기원절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귀 섭리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들은 꼭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의 단군 역사를 살펴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 때부터 한민족이 출발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한민족의 단군 역사는 신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11장 15절부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는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봉독을 한 다음에 해설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하니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소서 왕 노릇 하시리로다. 18절 이방인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나 큰 자들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하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19절 앞에 동그라미 표가 있죠.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이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이 내용을 보면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2013년도 기원절을 맞이해서 15절을 보면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로다 하니
이 말씀이 뭐냐면 2013년도부터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난 이유기 때문에 이때부터 하나님의 직접 주관하고 영계에 계신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기대 위에 재림 예수님과 또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제와 함께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시대에서 치리하신다는 내용입니다. 16절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이르되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이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6천년을 넘고 새로운 천년 시대, 7천년 시대를 맞이해서 세계적인 천일국 시대를 실체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려다. 직접 주관하는 시대가 왔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따르는 자는 상 주시고 복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제 하더라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들이 분노하면은 이방들이 즉 사탄들이 주관하던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심판을 받게 됨을 분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논리가 나온다는 거죠. 이방인들, 사탄 편에 있는 사람들은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또 여기서는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시다 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시대가 열리면서 이러한 세 가지 분류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복 받는 자, 심판받는 자, 구원을 받는 자 여러 종류대로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정도의 길을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사탄들의 유혹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입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만 사탄의 유혹을 벗어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재림주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11장 19절에 이제 앞에 동그라미 한 단락이 있죠. 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이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 하나님의 지진 죄송합니다. 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기서 성경을 해설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기원절 재출발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일국 헌법을 말하는 거고, 번개라는 뜻은 빛과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고,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우레는 울림소리 하나님의 활동을 말하고, 지진과 큰 우박은 진노의 심판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19절의 말씀 예언 기간은 2015년도 8월 30일 재림 예수님 성화 3주년 7월 17일부터
2016년도 12월 31일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예수님 성화 후 2012년 9월 3일 천력으로 7월 17일 성화하셨죠. 세상에서는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예수님 성화 이후 그들은 회개치 아니하였으며 참된 혈통 대신자를 중심하고 재출발을 세우지 이제 못함으로써 2013년도 1월 13일 기원절 출발 섭리가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혈통 대신자는 하나님의 천명을 받고 기원절을 다시 찾아 세우기 위하여 가나안인 한국 땅을 떠나서 미국에서 3년 동안 무지한 죄인들을 대신하고 죽음 이상의 정성 조건과 탕감 조건을 세우시게 되었습니다. 참된 혈통 대신자는 3년 동안 승리적인 조건을 세우시고 2015년도 8월 30일 천력으로 7월 17일 재림 예수님 성화 3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출발 섭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날 대신자는 재림 예수님의 성령을 입고 왕관과 용포를 쓰고 왕으로서 기원절을 선포하셨고 실체적인 연연세 협회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1월 13일에 잘못되었던 기원절을 재출발하는 복귀 섭리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통일가 사람들은 알겠지만 성화 3주년 때 참 아버님 권한권으로 돌아온 성주식과 축복식을 통하여 구원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세계적으로 777가정을 축복하셨고 그 중에서 360가정을 한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별도 이 내용은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도 10월 11일 날 일요일 날 참된 혈통 대신자는 천일국 헌법을 합중국 헌법을 전 세계에 반포하였음으로써 하나님의 천일국 헌법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일국 합중국 헌법은 재림 예수님 성화 이후 1133일째였습니다. 그리고 제49회 2006년도 2월 8일 천력으로 1월 1일 날 하나님의 날 기념 행사 때 참된 혈통 대신자는 하나님의 천명을 받고 재림 예수님의 의자에 앉으셔서 경배를 받음으로써 영계의 재림 예수님과 참된 혈통 대신자가 일체되심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2월 13일 참된 혈통 대신자는 참 아버님 고난권으로 돌아오는 축복식을 통하여 3천 가정을 구원하시고 출발 섭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날 말씀 내용에는 내용 중에 모세는 십계명 받을 때 유대 민족들과 아론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3천 명을 죽이고 이 내용은 저 출애굽 32장 28절에 나옵니다. 재출발을 하였지만 우리는 가인, 아벨이 하나 되고 문국진님의 절대적인 승리 조건을 세움으로써 참 아버님 고난권으로 돌아온 축복식을 통하여 3천 가정을 살리고 재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자가 3천이나 되더라 하는 말씀처럼 이 말씀들을 성취시키고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2월 15일 날 철력으로 1월 8일 월요일입니다. 이때 축승의 예배를 통해서 증거인을 통한 복귀 섭리 출발을 기대를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께서 성화하신 지 2012년 9월 3일부터 1260일은 2016년도 2월 1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천일국 왕님께서는 대신자께서는 다음 날 2016년도 2월 15일 날 참된 율동 대신자는 이 예언 말씀을 출발하면서 완성하시면서 출발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왜 있는가를 이렇게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만 처음에 듣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지만 계속 기수와 정성을 들이시면 성령으로 여러분들도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곱인을 떼실 때 8장 말씀을 드렸고 11장 15절부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기간에 19절까지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16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여기는 저 공중에라고 돼 있잖아요. 공중에 자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입니다.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21절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지금 여기에서는 대접을 쏟음에는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을 떼실 때 어떻게 보면 중심 인물을 놓는 서론에 가깝고요. 일곱째 천사가 불고 일곱째 나팔을 불 때는 나팔을 분다는 것은 어떤 과정을 설명하고 복귀 섭리를 설명하고 대접을 쏟을 때면은 어떤 결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013년도 기원절이 잘못된 결과가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것을 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자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2013년도 이로는 기원절이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시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2013년도 1월 13일 기원절이 잘못될 것을 예언하고 이때부터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으면 통일가의 사람도 깜짝 놀랄 것입니다. 자,
16장 19절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그리고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라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16장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여기에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란 요한계시로 11장부터 예언한 말씀이 대신자를 중심 삼고 참된 혈통 대신자를 중심 삼고 가지 않으면 엄청난 환란이 있고, 또한 16장에서는 그런 환란의 결과가 생긴다고, 이렇게 생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라는 것은 통일교, 재림 예수님을 기대를 세웠던 통일교가 크게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대하시고 바라시던 기원절이 잘못됨으로써 재림 예수님이 기반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는 참된 혈통 대신자 문형제님을 중심 삼고 참된 혈통 대신자는 하나의 미국 활동을 하면서 세계 평화 통일 성전이라는 통일교라는 그런 마크를 가지고 계속 출발하는 중심적인 하나의 조직이 있고, 두 번째로 김효남 현재 청평의 잘못된 역사를 돼서 가정연합 조직이 출발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은 2017년도 11월 11일 날 신한국 가정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20년도 4월 1일 날 하늘 부모님 교단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가정연합은 2010년도부터 진노의 포도주로 외짝 축복식과 성혼 문답을 변경함으로써 천사장의 축복을 받고 사탄의 주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재림 예수님의 말씀의 변경, 삭제하고 또 음녀 활동과 공적 자산을 훔쳐서 대신자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노의 외짝 축복식. 그러니까 2013년도 그 축복식이 외짝 축복식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기대를 세웠다면 대신자, 문영진 천일국 대신자께서 부부로 해서 그런 조건을 세웠는데 사탄이 침범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지 못하고 결국은 외짝 축복식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럼 외짝 축복이 잘못됐다는 것은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통일과는 심각하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외짝 축복식은 천사장 축복식이라는 것이 천성경 389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성경 389쪽. 재림 예수님께서 편찬한 천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각 그룹을 중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신자를 중심 삼고 한 조직이 생기고, 또한 청평 음녀의 역사, 그죠? 청평의 잘못된 역사가 현재 지금 시작되는 거고, 세 번째는 곽그룹 미유시아의 조직입니다. 2017년도 12월 2일 날
가정협회라고 FPA라고 명칭을 가정평화협회라고 변경하고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곽그룹인 미 UCI는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배반하였고 수많은 공적 자산을 탈취하였으며 재림 예수님이 세우신 대신자 상속자를 현재도 공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 신기할 정도로요. 16장 19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여 하나님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이렇게 예언처럼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예언처럼 이렇게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16장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재림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이 회개와 용서를 빌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니 이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는 뜻입니다. 거짓 가정연합과 UCI 조직은 참 아버님 권한권에서 벗어난 입장에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 유대 민족이 회개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예언 말씀처럼 지금 현재 이런 일이 현재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회개와 용서를 빌고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현 시대는 재림 예수님 시대를 중심하고 중심 종교, 중심 국가, 중심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언 말씀대로 잘못 겪고 이런 환란을 겪는데 지금 현재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좌 중에서 6강자부터 10강자까지 요한계시록을 해설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 2000년 기간 동안 일어날 현상들을 일곱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 천사가 대접을 소돔해로 각각의 시대마다 일어날 현상들을 상징과 비유로서 예언한 말씀들을 해설해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접하시는 성도분들께서는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경청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강자, 8강자에서는 여섯째 인을 떼시고 400년 후에 그리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서 400년 후이죠. 그리고 여섯째 대접을 소돔에 400년 후에 예수님께서 한반도에 재림하실 것을 계시록 7장, 10장, 16장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림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 섭리를 하신다고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계시록 10장 7절부터 11절 말씀처럼 재림 예수님은 참된 혈통 대신자에게 상속해 줄 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 예수님은 대신자에게 2008년도, 2009년도에 상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때부터 참된 혈통 대신자를 중심하고 복귀 섭리의 기대를 세워야 했습니다. 계시록 11장 예언 말씀처럼 참된 혈통 대신자를 중심하고 따라가는 경우와 따라가지 않는 경우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 인물과
통일가의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다 보니 현재 이러한 환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그 중심이 무너지다 보니까 세계가 혼돈이 되고 세계 전쟁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하나님께서 참된 혈통 대신자를 중심하고 직접 치리하는 시대입니다. 일곱인을 떼실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소돔의 시대는 2013년부터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오늘 말씀드린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는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4년 기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 말씀대로 재림 예수님이 참된 혈통 대신자님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이 성화와 2013년도 잘못된 기원전을 다시 찾아 세우기 위하여 지금까지 섭리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강의할 내용 중에 계시록 12장부터는 2017년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예언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지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무지한 상태에서 따라가다 보니 현재 이러한 환란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무지에서 벗어나서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깨달아서 새롭게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림주 시대고 재림주를 통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 문영진 대신자가 지금 섭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해서 어떠한 한 사람을 증거하고 어떠한 한 사람을 내세우기 위해서 거짓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된 내용을 해설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6000년 동안 사탄의 유혹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에 유혹된 잘못된 책임자, 목회자,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은 우리들이 농락을 받아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요한계시록 예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는 축복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중요한 말씀을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 성경 말씀은 죽고 사는 생사에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치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기에 동참하고자 하실 때는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해서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 10강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에 뵐 때까지 건강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